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이 땅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 오늘의 예배,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삶의 모든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이름 하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한번 올려가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했어요. 보시면 이게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아시아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인데 그 아시아에서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항구와 같은 도시 그 근처에 있는 곳인데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런 그 출입문, 관문, 뭐 두로와 시돈 이런 곳들은 타락하고 부유한 동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 대극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경기장이 있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 그래서 항구 도시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유희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이제 몇 년을 있었냐면 약 3년 정도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 시간으로 볼 수 있냐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를 사역했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사역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걸어갔던 시간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쓰는 시간이 많은 가운데에 그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눈물로 그리고 열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곳을 가르쳤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에베소는 조금 이제 교리를 다루는 책의 부분이 반절, 그리고 삶의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 반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복음의 위대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 깨끗이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근데 이게 그 시대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메가커피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알바를 10명을 쓰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내가 마감할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 들어가 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오기 전에 내가 오프닝 준비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 재미있게 일해보자.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장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종을 상전과 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야, 네가 사장님이지만 너희 종이 그 안에서 충분히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야,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삶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구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의 그 분기점 3장의 마지막 16에서 19절은 이 교리를 설명하는 전반부의 결론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그들이 어떻게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또 깊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애정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그 에베소,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외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외관은 저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기 이전에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혹은 얻을 수 있는 호감도 조금 더 얻고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한다면 조금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꾸미고 나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일에 사실은 저도 편하게 입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속사람이 조금 더 강건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는가 보다 너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빨리 시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늙기도 하고 무언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점점 쇠약해지는 게 이 겉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조금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제가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었던 어떤 과학의 법칙인데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상태로 흘러들어가는 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방 청소를 하지 않으면 방은요 더러워져요. 여러분이 씻지 않고 내가 나를 조금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무너져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게 집이에요. 집. 생각보다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점점 무너지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저희도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자주 있지 않잖아요. 딱 들어오면 바로 느껴지는 그 냄새가 꿉꿉함.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냄새. 그런데 뭐예요? 에어컨을 틀고 불을 켜고 사람의 온기로 여기를 덮었을 때에 그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의 영성 안에서도 엔트로피의 법칙이 충분히 발현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있고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무너져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노력해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내가 예배를 쉬고 싶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 어떤 말씀 보는 것,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고 그냥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사는 것 너무 쉽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그 무질서한 엔트로피의 법칙을 무너뜨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반대말이 네겐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수고하고 의도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교회 오기 싫었어요. 주중에. 내가 일찍 퇴근했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럼 저도 의도적으로 교회에 와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저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놔두면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을 손에서 놓아버리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권하다라는 표현은 그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했을 때 팔을 뒤로 꺾어서 위로 올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할래? 이 정도 그냥 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지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쉬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아우성치고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의지적으로 내가 옷을 차려입고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의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죠. 그런데 그 한 번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이제 매일의 10분의 3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잠시 나의 집중을 내가 진짜 집중하고 있었던 그 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냥 성경 한 구절을요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한 것이냐면 이게 교회에서 교회와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서 모두에게 선포되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 말씀 가운데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크기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많은 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이자 방향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주의 은혜를 부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먹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 가는 삶의 현장이 통틀어져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혼자 하는 그 은혜 말고 그 혼자보다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말씀 안에 나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이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그리고 더 높은 확률로 얻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여 주옵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에서 전반부를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이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그네가 어떻게 그냥 하룻밤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잠깐 머물다 가게 해요. 왜냐면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완전한 정착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하루 손님처럼 머물다 가는, 여러분 여행 가면 어떻게 하셔요? 그냥 트렁크 반절로 쫙 쪼개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입으로 찾고 거기에서 집에 가져가라고 그 위에 올려놔요. 그 짐을 다 풀지 않아요. 제가 여행 가서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거기엔 옷장이 있을까? 여러분, 그 옷장 써보셨어요? 중요한 옷만 걸어놓죠. 그 옷장 잘 안 써요. 그냥 내가 이렇게 폭에서 가져왔던 옷 그대로 그냥 트렁크에 넣고 거기에서 갈아입어요. 여러분, 그게 여행객이에요. 그냥 잠깐 나그네처럼 머물다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겨울옷을 정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진짜 봉투로 한 5봉다리 나왔어요. 그 앞에 이리 옷 넣어라 그 통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앞에다 놓고 올 정도로 진짜 옷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이니까. 제가 옷을 거기에 걸고 제가 옷을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삶이니까. 왜요? 거기 우리 집이니까. 여러분, 영원히 거주하는 나의 삶, 그래서 주소도 이전하고 짐도 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번 잠깐 머물다 가게 하는 말씀 말고 나의 삶의 전체를 꿰뚫며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의 견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흔히 마라톤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당장 내가 순교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걸 감당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껴요. 10년, 20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점점점 드라이해져가는 나의 삶의 모습도 있고, 이게 맞나?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점점 나의 삶에 어떤 그런 권태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마라톤과 같대요. 선생님, 오늘 3km 뛰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3km를 뛰셨더라고요. 어떻게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제가 이제 은혜랑 은혜 달리기 잘한대. 그래서 우리 같이 뛰어보자 했더니 목사님 쳤다가요. 목사님 좀만 천천히 가요. 그런데 같이 뛰면 뭐가 좋냐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동호회에 나가서 이제 러닝을 이제 하거든요. 그럼 진짜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에서 내가 대열에 이탈하는 게 차라리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품고 뛰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나아요. 근데 알죠?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공동체더라고요. 여러분, 버거워요. 힘들어요. 무너지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동호회에서 이름도 모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진짜 신앙의 페이스메이커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봤던 영원히 정착하여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길고 지루한 신앙의 마라톤 속에서도 완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환난을 당하며 세상을 이기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가 알고 있는 방법과 결론 말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동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만큼 사랑하겠지, 아, 이만큼 알겠지, 이 정도겠지.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미 계산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말하고 있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아프고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 사람이 있고, 이 안에 그 관심이 있고, 이 안에 기도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살아 숨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요, 그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이 나를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 갈 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1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넓이와 깊이,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 4차원적으로 이 공간의 묘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그 넓이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만큼 그 길이가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실 만큼 그 높이가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절망의 밑바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을 만큼 그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넓이가 넓습니다. 그 길이가 길입니다. 여러분, 그 높이가 높고 그 깊이가 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저도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제 삶의 큰 변곡점 중에 하나의 그 말씀의 포인트였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떤 거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장에서 쓰는 단어래요. 대체적으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그 값을 치르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게 말씀 안에서 이어졌을 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노예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죄에 노예된 삶에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이미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에 노예된 삶으로 뭐예요? 잡혀와요. 그럼 그 이제 노예 시장이 팔려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여러분, 드라마 추노를 봐도요, 도망간 그 노비한테는 도망갔다라는 낙인을 얼굴에 찍어요. 왜냐하면 그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집에 가서도 노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 시대도 똑같았던 거예요.
FUG 라틴어더라고요. 피지티버스. 그러니까 도망자라고 하는 그 글씨 F를 크게 적거나 혹은 FUG 퍼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크게 그의 얼굴에 문신을 새겨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 누구도 그 노예를 사가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동일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도망갔던 노예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순종적인 노예를 사시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노예를 사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죄의 노예된 삶을 살았다가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다시 죄 짓고 죄의 노예 삶을 살다가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죄 짓고 다시 은혜 받고, 누구도 나를 사주지 않는 그 지옥 같은 노예 시장 가운데 죽어가는 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왜 삽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앞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내가 너 살게. 저기요, 제가 이 노예 사겠습니다. 이 노예 얘 좀 도망 자주 가는데 괜찮아요, 제가 이 노예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값은 어떻게 치르시겠어요? 나의 피값으로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이거예요. 그냥 평생 거기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앞에 서서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을 테니까, 나의 피값으로 이 사람 살 테니까 이제 이 사람 자유하게 해줘.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범죄하며 다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한 줄기의 사랑만 붙잡고 내가 걸어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도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향한다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찬양을 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복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돕는 것, 여러분, 그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그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그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마시며 온전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의 삶에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고 그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찬양 하나를 소개받았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목사님,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찬양을 들었거든요. 맞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그 어린 나를 품어주심이, 그 주의 도우심이 나를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곡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이 몸을 맡길 때 아멘 힘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자 약속한 우리 전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움이 길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찌 보면 죄인이고 종과 같은 나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생명의 핏값으로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꾸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며 또 무질서한 영적 게으름에 빠졌던 나의 삶의 그 연약함이 이제 단단하여지게 해주시고 결단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응답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찾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 귀한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손과 발로 이 예배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삶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어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소유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한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